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8쪽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 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같이 읽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25장 말씀을 나누는데 에스겔은 모두 48장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 부분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오늘 소개되지만 오늘도 네 나라가 소개되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나가면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애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 끝나면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불과해요. 남한국 유다 뭐 북이스라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은 어찌 보면 뭐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들러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로서 이스라엘을 돕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반대로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 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그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삐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예루살렘, 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근데 그럼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 심판자로 설 수 있는 뭐 의로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더 악한 자들이야. 근데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셔, 징계하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계속 기고만장하고 뭐 번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 차례는 이제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순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세상에서 진멸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뿌리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남은 자라고, 마지막 남은 생명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몬, 모압, 또 에돔, 블레셋에 대한 이런 심판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암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하고 1절과 2절. 근데 혹시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그냥 계시고, 더운 분들은 에어컨을 약하게 켜셔도 괜찮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암몬 족속에게 말이 좋아 예언이지,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근데 암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 롯이 이렇게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자손이 이제 번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 어찌 보면 먼 이스라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몬인데, 자, 암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가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게 암몬 족속의 죄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너희들은 아 좋다, 아유 고소하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는 아수르에서 황폐할 때에 그들은 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유다 족속이 궁극적으로 사로잡힐 때, 포로가 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암몬이 너무 좋아했어. 그냥 아하 좋다, 아하 좋다. 그렇죠? 아유 저놈들 참 잘됐다, 저래 꼴 보기 싫은 놈들. 사실은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보면은 이게 친척이 되는 뻘인데, 자기 동족의 어찌 보면 불행을 좋아하고 손바닥질.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 안 될 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마음.
저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좋다 하는 것은 손뼉을 치며 아주 즐거워. 이것이 암몬의 죄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이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책망하실지도 몰라.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원수를 핍박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대신 어떻게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친히 원수도 갚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너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굳이 그렇게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 구약에서 하는 말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내가 다 갚는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와 그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몬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죠. 4절과 5절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가.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기업으로 동방 사람들은 주로 미디안 사람들과 아랍인들이에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를 그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네 가운데 와서 진을 친다는 거,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거처를 베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아난다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지배하면서. 그리고 너희의 열매, 너희가 농사 짓고 나면 그 열매는 다 그들이 먹어. 동방 사람들. 내 젖도 양젖을 짜도 다 그것도 다 그들이 마셔. 찌갱이나 먹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암몬에 아주 비옥한 그 옥토가 있어요. 땅, 그 푸른 초장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아서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양을 눕히고 거기서 초장에서 풀을 뜯기고 그렇게 할 거라.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또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제가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대해서 또 손뼉을 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해. 어떻게 멸시해도 마음을 다해서 멸시할까? 그냥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어디서 나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너희가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에게 너를 넘겨주고 노략질 당하게 하고 만민 중에서 끊어버린다는.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가 없어. 그 나라의 운명이 끝나는. 그리고 패망하게 한다. 패망하게.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감싸도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조롱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 암몬의 형제가 모압 아닙니까? 암몬이 형이고 모압이 동생. 예? 모압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요. 이 암몬과 모압도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런 민족인데, 자, 모압의 심판도 뭐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녀 시목과 바알 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더니 뭐 보호하기는커녕 망하는 거 똑같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맨날 성경책 들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새벽부터 날치더니 뭐 망하는 건 나보다 더 망하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방과 다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그 모압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이 세 성읍이 있어요. 벤여시못, 바알모온, 기라다임을 열고, 그 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대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기습을 내서 그 모압의 그 웅장한 성들을 다 점령해 버린다. 성문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 집의 울다리를 지켜주시고 그 집의 대문에 빗장을 꼽아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찔러주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대문을 열어주셔. 대적이 공격하도록, 마음대로 노략질하도록.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옵니까?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몰랐어. 이제야 이스라엘을 잘못 우리가 건드렸더니 오늘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동방 사람에게 다 넘겨줘.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 운명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라.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서 가까운 친척벌이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조롱했기에 결국 그 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과 블레셋인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결국은 세상 길로 가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도 또 범죄했어요. 근데 어떻게 범죄했느냐?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되갚아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칠 때 에돔이 아수르와 연합군이 돼서 도와줬어. 저 미운 놈을 치러 가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또 유다가 명할 때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바벨론과 함께 와서 그들이 도와서 조력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그들의 원수를 갖고 오자 했지만 그 범죄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죠.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펴서 사람과 짐승을 다 끊어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14절에도 14절 말씀
같이 1절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이스라엘이 또 에돔, 다윗 시대에도 에돔을 쳐서 완전히 이렇게 지배하에 넣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접 에돔에게 복수하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0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또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원래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민족이었어.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밀려서 다 흘러나가. 이게 블레셋 족속이야. 근데 그들은 자기 땅을 빼앗겼다는 그런 이제 원한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신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시죠. 우리 15절 말씀을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그 미움의 역사가 있어.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 그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블레셋도 끊어버리신다. 16절, 17절,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여튼 원수는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 믿는 성도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 당연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눈은 그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 있다.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끄는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질기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 다 망하고 성전 다 파괴되고 불태우고 이제 끝났어.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야구는 뭐 마지막 12회 말에 가봐야 뭐 안다 그러죠. 야구는 끝나야 끝난다고.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 70년 후에 다시 새 색싹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역사를 이어가게. 그것이 또 우리가 예수님 오신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가 이스라엘이 또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거야. 왜?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다 나그네 세월. 저 러시아 추운데 그냥 중국 뭐 저 유럽 다 힘들 가서 그냥 핍박받으며 살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건 다 200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라. 누가 상상이나 했어. 하나님 그 남은 씨를 남겨 다시 그들로 하여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끈질긴 역사.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 뭐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땅의 땅은 회복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 너가 섭섭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위로해 주고 내가 다 갚아준다.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공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